257회 연합 순회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아름다운 계절에 여전도 연합회 회원들이 모여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여인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세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총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메노의 여전대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때는 은혜와 사랑으로 봉사할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여전도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사오니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십자가의 희생을 본받아 그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여전도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 교회를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고 힘든 일, 굳은 일은 서로가 먼저 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257회 하메노의 여전도회 서울연합 순회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메노의 여전대회가 올해에도 주의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획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여전도회가 되게 하시고 부흥하고 발전하며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게 하시고 계획한 모든 일들이 은혜와 사랑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강성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저희 모두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여전도의 순회 헌신 예배가 257회네요. 숫자에 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잘 모이고 보통 한 100번 넘어가면 시들시들해지는 게 해 아래 이치인데 257회가 되도록 이렇게 잘 모인다는 게 그 자체가 힘이고 은혜입니다. 남자들은 아무튼 잘 안 모이거든요. 여자분들이 잘 모여요. 모이는 게 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주님 오실 때까지 모이기에 힘써라 그랬습니다. 모이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모이면이기도 하지만 모여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프로그램 잘 만들어 놓고 요즘 사람들 머리가 좋아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 기가 막히게 만듭니다. 근데 사람 안 오면 썰렁하고 아무 소용 없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잘 모이기만 하면 기침만 해도 은혜가 됩니다. 하여튼 모여야 됩니다. 모임에 은혜가 임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내가 참석하리라. 그렇게 말하면 잘 거꾸로입니다. 그렇게는 평생 가도 은혜가 안 옵니다. 그냥 모임에 참석하면 거기에서 하나님 예비하신 은혜가 오는 겁니다. 여전도에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순회 여신 예배는 기어서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하면 충만한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큰 집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습니다. 종류별로 만든 그릇이 있는데 어떤 그릇은 귀하게 쓰이고 어떤 그릇은 천하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어떤 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어떤 그릇이 천한 그릇입니까? 보통은 금으로 만든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애지중지합니다.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릇으로 보기 때문이 아니고 애지중지하는 금그릇은 사실 그릇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거는 재테크용이죠. 어떻게든 요새 금값 비싼데 이거 팔면 얼마 하겠다 이제 이런 마음이지 그건 그릇으로서의 쓸모는 아닙니다. 그릇끼리 비교해 보면 귀하게 쓰이는 그릇, 잘 쓰이는 그릇이 귀한 그릇입니다. 어떻게 하면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잘 사용될까? 그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귀한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 안에 몇 가지 분명한 조건들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릇은 대원칙, 어떻게 해야 제대로 쓰일 수 있느냐 하면 깨끗해야 됩니다. 그거 한 가지입니다. 설거지 제대로 안 된 그릇, 오물이 묻어있는 그릇, 그건 뭐 아무리 귀한 재료로 만든 그릇이라도 그릇으로 사용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그릇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되느냐? 보통 일반적으로 그릇은 오물이나 뭐 이런 게 묻어 있으면 못 쓰는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려면 정말 피해야 될, 조심해야 될 오물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세 가지 오물을 조심해라. 세 가지를 피하면 된다. 여기에서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 쓰시는 그릇이 되고 하나님이 쓰셔야 참된 기쁨이 있고 의미가 있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이 쓰시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부유하고 아들, 딸 잘 되고 가진 것 많고 해도 돈 많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다 피하고 아침에 눈 뜨면 만날 사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통장에 돈은 쌓여 있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좋은 사람하고 가야지 아무도 같이 안 가려고 하면 그 외롭고 쓸쓸합니다.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고 아무리 좋은 경치를 보면 뭐합니까? 외롭기만 더합니다. 좋은 그릇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려면 깨끗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쓰셔야 인생이 복됩니다. 바쁜 게 축복인 줄 아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깨끗해야 될까? 분명합니다. 딱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무리 여러분이 능력 있고 돈 많고 힘 있고 뭐 머리 좋고 해도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말다툼하면 끝입니다. 말다툼. 교회 일 하다가 말다툼하는 경우 가끔 있죠. 나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저 인간 때문에 볼 때마다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그분은 또 딴 사람하고 저 인간은 또 왜 저러냐? 저 인간은 또 왜 저러냐? 김 집사, 이권사, 박장로 전부 다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걸리고 부딪히는 거지.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이야기만 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라 그럽니다. 어쨌든 누가 문제이든지 간에 말다툼하면 끝장인 줄 아십시오. 말다툼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노라.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2장 14절 볼까요?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이 말은 단단히 명심하라고 꼭 이 일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다툼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저는 이 말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다툼하지 마세요. 엄히 명합니다. 말다툼하면 사형입니다. 엄히 명했습니다. 말씀대로 선포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싸웠는데, 어제 좀 기분 나빠서 좀 다퉜는데, 그저께 누가하고 조금 불편했는데 말을 쏴붙였는데 회개하십시오. 그 굉장히 심각한 죄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고 자기에게도 유익이 없고 잠깐은 뭐 말다툼하느라고 확 쏟아버리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어떻습니까? 내가 확 쏟아버리는 상대방은 또 가만히 듣고 있습니까? 불꽃이 튀면 집에 오면 잠이 안 옵니다. 씩씩거리고 생각할수록 분이 더 올라옵니다. 자기에게도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의 평안도 깨칩니다. 목사님도 고민합니다. 하나님도 신경 쓰십니다. 이것들이 왜 이러나? 말다툼하면 끝장입니다. 유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듣는 자를 망하게 합니다. 사형이란 뜻이잖아요. 완전히 영적으로 망하는 겁니다. 사형입니다. 말다툼하지 마라. 절대 말다툼하면 안 됩니다. 말다툼을 하지 않고 온화해야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됩니다. 사람이 흥분해버리면 질리고 뭐고 신경질만 나고 자존심만 세우고 그러면 옳고 그런 거는 뒷전입니다. 그렇게 한번 작정하고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요, 사람들의 분노는 점점 쌓입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평화로워야 될 교회들이 서로 나누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당신들하고는 예배 못 드리겠다, 예배 못 드리게 문 걸어 잠그고 목사님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본당판이 교육관판이, 요즘은 그런 소리는 조금 덜 들려서 다행인데 한참 교회 내에 그런 분쟁과 다툼이, 그것도 하나의 유행인 것 같아요. 영적인 유행입니다. 막 용접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런 교회들이 많았죠.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것을 감사하십시오. 그거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분별이 안 됩니다. 말다툼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말다툼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라. 절대 말다툼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주의 일 하다가 말다툼 생길 것 같으면 내가 당하고 마십시오.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당하셨는데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나중에는 알게 되겠지요. 주님도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내 기분 상한 거는 못 참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말다툼하면 끝입니다. 저 집사님은 참 능력도 많고 일은 정말 잘하는데 성질이 급해서 다투는 게 문제야. 참 귀한 일꾼인데 자꾸 다투어서 그가 하나 아니면 참 좋은 일꾼인데 이것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말다툼하면 사형에 해당하는 겁니다. 끝입니다. 망하는 겁니다. 말다툼하는 일꾼이 좋은 일꾼인데 라는 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근데 말다툼하면 일단 1차 심사에서 떨어지면 뭐 좋고 나쁘고 할 것도 없습니다. 그거 못 쓰는 겁니다. 아니 그릇에 똥 묻어있는 그릇인데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씻어낸다고 잘 씻기겠습니까? 그거 한번 여러분 요즘은 저 화장실이 그래도 수스테식이라 깨끗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변기에 한번 푹 담갔다 꺼낸 그릇에 밥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찝찝합니다. 소독하고 씻어내도 찝찝합니다.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말다툼 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뭐 그럴 일 없겠지만 여러분이야 얼굴 보기에는 다 천사 같아 보이시는데 속은 모르겠지만 혹이라도 교회 일하다가 말다툼 했으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아, 오늘 똥 묻었구나. 말다툼이 똥입니다. 똥. 오물입니다. 그러면 아무짝에도 못 쓰는 겁니다. 왜 다투게 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댑니다. 내가 성질이 좀 급해서. 뒷것은 없는데 성질이 좀 급해서. 뒷것이고 삼것이고 간에 성질 급한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욱해버리면 다 버리는 겁니다. 일단 똥 묻으면 그 다음에는 한동안 쓰기 어렵습니다. 볼 때마다 그거 생각날 거 아닙니까? 성질이 급해서가 아닙니다. 성질 급하면 그 급한 성질로 일을 더 부지런히 해야지. 왜 다투게 될까요? 한마디로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자기를 주장하는 죄입니다. 살인죄보다 도둑질보다 더 악한 죄의 뿌리는 자기를 내세우는 죄입니다.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그렇게 죄의 시작이 뭡니까?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과는 자기를 내세우는 죄의 상징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고 내가 내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내가 선하고 악한 것을 판단하리라. 교만. 그게 죄의 시작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면 끝장나는 겁니다. 내가 판단하리라. 여러분 자기 주장하면 끝입니다. 교회에서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 훈련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람들이 우상 앞에 가서 기도하는 것은요, 자기를 내세우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빌었으니, 손바닥에 지문이 닳도록 빌었으니 내 소원을 들어주시오. 내가 이렇게 치성을 드렸으니 내 소원대로 돼야 된다. 이게 우상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내가 우상에게 당신에게 이렇게 빌었으니 이렇게 바쳤으니 당신은 내 뜻을 이루어 주시오 라고 하는 게 우상에게 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 이것도 바라고 저것도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기도의 근본은, 기도의 기본은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게 기도입니다. 자기 주장이 죄고, 죄가 곧 교만이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겁니다. 이렇게 나를 낮추고 나면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신앙의 가장 큰 적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죄인들, 심지어는 몸 파는 창녀, 세리, 도적질하는 자들, 살인자들까지 다 주님 앞에 오면 용서해 줬지만 용서하지 할 수 없는 한 부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룩한 자들. 거룩한 자들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바리새입니다. 분리자들, 세상과 다른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 나름대로 거룩하게 살고 나는 정말 거룩하게 잘 살았습니다. 자기 주장, 즉 자기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못 봐주겠다. 이 독사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직도 네가 옳은 줄로 생각하는구나. 네가 잘난 줄로 생각하는구나.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이 임합니다. 주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제는 전과 다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순간 천국이 옵니다. 내 인생에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살든지 죽든지 영원까지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느냐, 내가 다스리려고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좀 저는 바보들이 돼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합니다. 행복한 바보. 서로 잘났다고 우기고 자기 생각대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런다고 해서 일이 더 잘 되거나 빨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자기 생각대로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그래 봐야 조금 지나고 보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다 같은 길로 만납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이 방법이 옳다 저 방법이 옳다 막 머리 맞대고 그러다 보면 말다툼을 하는 겁니다. 행복한 바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돼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어때요? 라고 하면 조금 자기 생각 내려놓고 좀 생각해보고 서로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한 바보입니다. 행복한 바보. 주 안에서 행복한 바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도 누가 이 바보야 그러면 또 기분이 슬 나빠집니다. 뭐야? 여러분, 이 바보야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바본 거 어떻게 알았지? 대단한데?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한 바보입니다. 이 행복을 깨는 것이 교만입니다.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교만한 자들이 피차 서로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잠언 16장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이 교만함을 얼마나 경계하는지 모릅니다. 죄의 근본은 교만입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 되려고 애쓰지 말고 행복한 바보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바보가 돼서 뭘 맡겨도 아유 나는 못해요 나는 바보예요. 그저 아무 조건 없는 바보 되지 마시고 행복한 바보입니다. 행복한 바보는 이것 좀 하세요 그러면 할 줄도 모르는데 예 해보겠습니다. 시키니까 한번 해볼게요. 그게 행복한 바보예요.
나는 못해요 하고 도망가는 건 그냥 바보입니다. 그냥 바보 되면 안 됩니다. 행복한 바보가 돼야 합니다. 말다툼하지 말라. 이것이 주의 일을 하는 제1원칙입니다. 말다툼하면 사형, 영적으로 죽어요. 말다툼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알고 피하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나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간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이 뭘까요? 하나만한 이야기, 쓸데없는 이야기, 안 해도 되는 이야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에 관련된 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사는 이야기도 하고 서로 고백도 하고 즐겁게도 하고 하는데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좋은 말이죠. 이 일상도 좀 공유하고 일상생활 이야기도 하고 자식 키우는 이야기도 하고 또 뭐 장사하는 이야기도 하고 안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거는 하면 할수록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고 있다라는 건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건 사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겁니다. 하면 할수록.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는 이야기도 좀 해야지요. 교회 와서도 뭐 차 한잔 두고 자식 키우는 이야기, 아이고 우리 큰애는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죠. 또 앉아 있다 보면 연속곡 이야기도 하죠. 어제 뭐 요새 뭐 하는 거 봤냐고, 뭐 또 뭡니까, 내가 영화 보니까 그 참 감동이더라, 왕과 사는 남자인가 뭔가 그 참 좋더라, 뭐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점점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조금씩 더 밀려간다는 건 아셔야 됩니다. 슬슬 자기도 모르게 밀려갑니다. 그랬으면 2배로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주님께 더욱 집중하게 하옵소서. 망령된 말, 결국은 말에 관한 문제입니다. 첫째도 말다툼, 두 번째 망령되고 헛된 말. 헛된 말은 뭐냐면 쓰잘데기 없는 농담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즐거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받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농담도 잘 쓰면 옥구슬과 같습니다. 적절할 때 기분 좋게 하는 말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농담을 잘 못하는 인간인지 그 수준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웃기려고 한 이야기가 썰렁해져 버리면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나아갑니다. 애쓰지 마세요. 사람이 유쾌하고 즐거운 건 좋은데,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화하다가 농담도 나오고 까르르 웃고 뭐 좋은 이야기 좋은 거죠. 그런데 재밌게 보이려고 내가 생각해서 꺼낸 농담은 망합니다. 계획된 농담은 망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어디 가서 이야기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재밌는 이야기 처음에 한두 번은 웃는 것 같지만 그 다음에는 재미없고 식상해지고 그렇습니다. 그게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뭐 그렇게 농담을 하거나 세상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바로 사형은 아닙니다. 그런데 점점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이끌려 간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18절입니다. 18절. 진리에 관하여.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잘못된 진리를 말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렇게 말함으로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말에 관한 겁니다. 그 중에 실명을 언급했습니다. 후메네오와 밀레도가 있느니라. 얼마나 이 심각한 문제면 실명까지 언급이 됐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한 죄입니다. 그들이 이 후메네오와 밀레도의 말이
두 사람만 그렇게 생각하고 말면 모르는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랬다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악성 종양처럼 암처럼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밀레도와 후메네오라는 사람은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느냐, 자기 상식, 자기 판단,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사람입니다. 본 것만 믿겠다, 내가 확인한 것만 믿겠다 그러면서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그게 암덩어리처럼 퍼져나가더라는 겁니다. 부활신앙 위에 굳게 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귀한 그릇으로, 깨끗한 그릇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다 말과 관련이 되었습니다. 말다툼하지 마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농담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농담할 때마다 아차 이거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자꾸 밀려가는구나라는 생각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무 많이 농담하지 말고 또 연속극 이야기 조금만 하고 애 키우는 이야기 조금만 하고 그게 주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 아예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모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만 잔뜩 있으면 나중에는 경건이 어디 갔는지 없어집니다. 경건 위에 사는 이야기가 조금씩 양념으로 뿌려지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는 양념만 있고 진짜 음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이야기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형은 아닙니다. 말다툼은 사형. 망령되고 헛된 말은 위험합니다. 그건 양념으로만 남아 있어야지 그게 주가 되면 점점 경건하지 않는 쪽으로 밀려갑니다. 어느 순간 내 대화나 내 화제 속에 세상 이야기가 많아지면 화들짝 놀래야 됩니다. 어이구 이거 내가 어쩌다 여기까지 밀려왔구나. 경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주기적으로 좀 회복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 주께서 내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만 조심해도 주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좋은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말이 기본이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은사의 법칙이라 그래놓고 은사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시간은 벌써 이렇게 갔는데 어떡하려고. 기초적인 걸 이야기를 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가버렸네요. 은사의 법칙 제목에 관한 이야기는 좀 하기는 해야 될 텐데 잠깐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 여러분이 일단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돼야 그 다음에 은사고 뭐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은사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기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이렇게 쓰시기로 하셨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내 은사를 발견하는 게 첫째입니다. 은사 발견. 그래서 내 은사대로 섬겨야 합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다 똑같지는 않거든요. 나는 건강 주시고 또 요리하는 게 재밌어. 그러면 요리하는 것으로 허구한 날 교회에 나와서 음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게 기쁨이 돼야 됩니다. 근데 나는 소위 똥손이야. 요리는 내만 손대면 맛이 없어져. 그런 분도 있습니다. 난 정말 자신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분명히 각자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나와서 요리하고 하는데 당신은 뭐하냐? 그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은사가 따로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을 해도 힘들지가 않고 새벽 기도 시간만 되면 눈이 탁 떠져서
그 시간에는 뭐 집에 있어도 뭔가 허전하고 교회 가서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러 앉으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막 떠올라. 그분은 중보기도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기도가 은사예요. 기도 은사 받은 분은 밥 안 해도 됩니다. 기도하는데 집중하셔도 됩니다. 근데 당연히 나는 이렇게 고생하는데 맨날 기도만 하면 다냐? 기도만 하면 다지. 은사인데. 남의 은사 평가하지 말고 자기에게 주신 일이나 기쁨으로 하면 됩니다. 말다툼이 왜 생기느냐? 남의 은사를 자꾸 평가하려고 하니까 말다툼이 생기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가 참 행복하고 기쁩니다. 모두가 예배가 기뻐야 되겠지만 우리가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배할 때마다 정말 기쁨이 되고 기도가 되고 이렇다면 그것도 하나의 은사입니다. 그분은 참석의 은사를 받은 겁니다. 자기 자리 지키는 거. 목회자는요, 죽어나 사나 그 자리에 와서 딱 앉아서 사랑스러운 눈으로 눈을 말똥말똥 뜨고 쳐다봐고 들어주는 사람 속으로야 무슨 딴 생각하는지 몰라도 이렇게 들어주는 분이 있으면요, 신이 납니다. 감동이 됩니다. 힘이 납니다. 목회자에게 힘 주시는 은사를 받은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떤 분은 바쁘고 힘들고 또 때마다 시간도 그렇고 때마다 나오기는 어려운데 세상 사업도 해야 되고 일해서 돈은 많이 벌어서 근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할 마음이 있어서 헌금을 하겠는데 매번 이렇게 나가기가 어렵다. 그분은 물질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면서 헌금만 하면 다냐? 그러면 너는 그만큼 헌금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 사람은 물질의 은사를 받은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마음이 살아있다면 그건 은사입니다. 틀림없이. 각자가 기여하는 바가 다릅니다.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써야 정상이지 나는 이거 하는데 너는 왜 안 하냐 이러면 이제 말다툼 생기기 시작하면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말다툼의 결과는 사형.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건 사형입니다. 이렇게만 딱 기억하십시오. 말다툼은 사형. 누가 다투려고 하다가 속에 분이 올라오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 순간만 참으면 잠깐 한번 다투어버리면요. 내 입 밖으로 나간 말은 그게 내 귀에 들렸잖아요. 내 입에 이미 언급이 됐잖아요. 그것이 내 분노를 더 일으킵니다. 그런데 한번 쭉 삼키고 저녁쯤 되면 아유 삼키길 잘했다. 그리고 화해하기도 쉬워집니다. 한번 확 질러버리고 나면 전화하기도 손이 덜덜 떨립니다. 할까 말까 에이 내일 하지. 내일 하긴 뭘 내일 해. 그러다 한 달, 두 달 가면 이제 원수 되는 겁니다. 그게 영적으로 죽는 겁니다. 말다툼은 사형, 망령되고 헛된 말, 농담은 경고.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흘러갑니다. 농담 한마디 하고 즐거웠다. 좋아요. 내가 돌아봐야 됩니다. 잘했나?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만나서 뭐 이야기하고 좋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자기 성찰이 됩니다. 잘했나? 아유 즐거웠으니까 됐다. 그럼 됐어요. 그 다음에 또 왜냐하면 사람은요 한번 남이 내 이야기에 웃어주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변하는 줄 알아요? 그 다음에는 농담하면서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웃나 안 웃나. 그 다음에는 재밌는 얘기 들으면 요거 가서 생각난 척하고 이야기해 줘야지라고 기억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적어갖고 쪽지 갖고 다니면서 보면서 농담합니다. 그 정도 되면 이제 망할 지경까지 간 겁니다. 그러니까 농담하고 가정 이야기하고 뭐 연속극 이야기도 하고 영화 이야기도 하고 밥하는 이야기도 하고 사는 이야기를 했으면 한 번쯤 돌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과하지는 않았나, 경건하지 않은 쪽으로 흘러가지는 않나 봐야 되고, 그다음에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부활의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남의 은사 평가하지 말자. 내 은사 묻어두지 말자. 주 안에서 나는 행복한 바보입니다.
보니까 영 바보들이네. 어떻게 알았지?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쓰시겠다고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 잘 사용되고 주님 주신 이 은사를 주님 마음에 합하게 아름답게 사용하는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메노의 여전도 서울연합회 순회예배를 이곳 성광교회에서 드리게 하시고 많은 회원들이 함께 모여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내게 있는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나는 잠시 맡은 바 된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봉헌합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각 가정과 일터위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시고 부족함 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모든 일정이 새 역사를 창조하는 선교 여성으로 가는 보이지 않는 작은 도약이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강석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도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 지교회를 부흥시키는 여전도 회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도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지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